여러분,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또 당당한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여러 이유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움직이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이 소파와 침대에 파묻히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소파에 파묻혀서 달짝지근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TV 리모컨으로 이 채널을 돌리면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만큼 세상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엇이 늘어납니까? 뱃살이 늘어나고요, 체중이 늘어나죠. 운동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이어트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 원대한 계획과 이상보다 지금 현재 내가 누워있는 상황이, 마시는 음식이, 편한 상황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내일부터 운동하자.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너무나 달콤하고 편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타협하며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둔해지기 마련이죠. 힘들지만 여러분, 집을 뛰쳐나가야 운동이 되고 다이어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뛰쳐나와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처럼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애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의 시대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주전 605년 바벨론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남유다를 공격하여 정복합니다. 애굽이 세운 왕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안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망해버린 조국을 바라보며 개탄하던 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구처럼, 이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소년 다니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확고히 믿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유린당해서 성전의 많은 이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의 전리품으로 몰락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라와의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 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15세의 나이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에서 졌고요, 하나님도 졌고요, 자신은 귀족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둘째치고 지금 당장 내일 다니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심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창 이 중2병에 빠질 질풍노도의 시기에, 누구나 그러한 시기를 보내도 그러려니 인정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불안함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향합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성을 보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바벨론의 수도는 이 평야 가운데 직사각형의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쪽 벽의 길이가요
22.4km라고 합니다. 잘 와드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산제일교회에서요 쭉 이 수인산업도로를 지나 이 수원버스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대충 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한쪽 벽면의 길이래요. 차를 타고 가도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래 걸리잖아요. 총 이 길이가, 이 성벽의 길이가 90.16km입니다. 그 규모가 짐작이 되시나요? 그래도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바벨론의 이 성에는요 또한 이 100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넓으니까 문도 많았겠죠. 그리고 이 성을 큰 넓은 풍부한 해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웅장한 바벨론의 성벽과 큰 건물들, 또 이 바벨론의 도로에는요 이미 원유를 정제해서 그 찌꺼기로 아스팔트를 깔았다라는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화려함과 그 규모는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스케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뭐죠? 귀족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간 그 바벨론은요 일찍이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굉장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와, 마치 관광 온 것처럼 마냥 들떴겠습니까? 아마 포로인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규모를 바라보면서 적지 않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포로로 삼은 이 바벨론,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구나.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와,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겠다. 아마 이 어린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나라의 이 귀족의 청소년들이 그 바벨론의 엄청난 규모를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지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독립은 꿈도 못 꿀 만한 그러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유다의 귀족으로 왕국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에서 이 포로인 다니엘과 같은 그 소년들을 교육시켰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식 교육을 그들에게 주입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 그 당시의 이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문화는요 지금 현재의 이 수학과 과학의 굉장한 기초의 단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이 바벨론은요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앞서가는 초강대국이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훌륭한 나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로 많은 유학을 오지만 그래도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왜 그렇죠? 더 좋은 곳에서 더 훌륭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다니엘과 함께 왔었던 그 많은 청소년 포로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우리보다 앞서가네. 내가 배웠던 것보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네. 아마 다니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 이 청소년들이 성장을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왕 앞에서 정치를 또 행정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고향으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낼까요?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 그 청소년들이 장성해서 바벨론적인 그 DNA와 그 모든 문화와 그 모든 통치 수단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교육과 바벨론의 정신과 그 문화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봐라, 우리 이렇게 큰 나라야. 우리 이렇게 스케일이 있는 나라야. 우리 이렇게 위대한 나라야. 너희 우리한테 졌잖아. 너희 이것밖에 안 되잖아. 독립?
꿈도 꾸지 마. 그냥 여기 있어. 그냥 안주해.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당근을 줄게. 너희 자리 약속해 줄게. 신변의 위협 가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 그렇게 지금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이 다니엘이라는 유대식 이름은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언어는 그들의 정신입니다. 그 나라의 정신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 많은 포로 소년들의 그 근본적인 모든 것까지 송두리째 이 바벨론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 말기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여러분 일본의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여러분 조선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종영한 미스터 선샤인 보면 아마 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조선을 야금야금 먹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우리말 들으면 너희 이렇게 보상해 줄게. 회유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창씨 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름에 끝에 자자로 끝나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명자, 분자, 경자, 순자. 여러분, 이게 다 일본식 그 창씨 개명의 잔재라는 것이죠. 또한 학교에서는 더 이상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말만 사용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과 이 육신을 일본이 지배하기 편하게 서서히, 아주 서서히 길들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독립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들 스스로 너무 강해. 이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단 다니엘만 이 강대하고 치밀한 바벨론의 도전과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 같은 문제들이 나를 덮쳐옵니다. 건강했던 몸이 불치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립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융자를 받아 확장했던 사업이 경기 불황으로 근근히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빠집니다. 좋은 곳에 투자처가 있다고 믿고 맡겼는데 돈을 갖고 도망갑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만큼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로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만듭니다. 그래도요, 이런 문제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 이거 시험이야, 이거 연단이야, 이거 한번 싸워서 이겨봐야지,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마치 채찍질한 후에 당근을 주듯이요, 핍박 이후에 회유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모두가 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편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떵떵거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도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눈앞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은 싸워서 이겼지만 자신의 육신의 정욕, 유혹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 스스로를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때 수강했던 이 기독교와 경제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기독경영인들 모임에서 호텔 세탁물을 관리하는 그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두었던 그 땅의 일정 부분을 팔아야 했는데요, 그 땅을 팔면 12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 낼 세금이 자그마치 그 반인 6억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장님이었다면, 그 장로님의 입장이었다면 12억을 벌었는데 나머지 반을 세금으로 낸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머리가 회전이 빨라지죠.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까? 이 장로님께서 그 돈이 조금 아까워서 방법을 찾아봤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창고를 지어서 공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6억의 세금의 반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발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법으로 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속에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세금 아껴가지고 세금 아끼면 내가 그걸로 헌금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직분도 신앙의 연수도 이 물질의 유혹 앞에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러한 교묘한 유혹,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수천 년 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집채만한 파도를 앞에 두고 있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임을 느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작은 나를, 유약한 믿음의 모습에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횡포와 유혹 앞에 우리는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소년인 이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억지로 계명을 당했습니다. 선진국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이 친히 내린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다니엘 입맛에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내린 음식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산의 진미가 그 상에 가득했겠습니까? 다니엘도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것은 다 받아들였지만 왕이 내린 이 음식만큼은 도저히 먹지 않겠다라고 버팁니다. 자신을 감독하던 환관적인 아스푸나스에게 똑똑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그 음식은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지낸 분명 그러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재료는 이 율법서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던 정결 예식에 벗어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음식을 다니엘이 먹는다면 다니엘은 율법의 정결 예식을 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바벨론의 그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키고 있었던 마지막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적어도 다니엘의 신앙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지식을 배우고 있지만, 내 이름을 바꾸었지만, 그러나 내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거창하고,
뭔가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죠.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 육신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다니엘의 정신과 믿음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신앙만큼은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세상과는 구별된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렇게 살겠다라는 다니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일련의 모든 일들은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입니다. 그곳에 뛰어난 학문을 배우지만 자신의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거룩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한낱 포로의 청소년이었던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대제국의 관리였던 아스부나스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스부나스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포로, 이 다니엘, 그 어린 청소년인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존중하여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다니엘은 그 즉시 바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제국 환관이었던 아스부나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한 아스부나스는 열흘 후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 다니엘과 비교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의 용모와 건강 상태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확연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스부나스는 다니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래, 너 이제 왕의 음식 먹지 않아도 돼. 너 채식, 네가 먹고 싶은 음식 먹어도 돼.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상식 밖의 일입니다. 대제국의 관리가 포로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채식을 먹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보기 좋았다, 건강해졌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하심이 분명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을 통해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대단하다. 그들의 위엄과 강함은 지금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 분명하다. 그들의 학문, 그들의 문화, 군사력,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다. 나 그것 인정한다. 그러나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은 온몸으로 바벨론의 중심인 그 궁 한복판에서 몸부림을 다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해몽합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신상은 세계의 위대한 대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 그 이후에 나타난 페르시아, 또 마케도니아, 또 로마, 또 그 이후에 수많은 강대국들,
그 신상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 그 신상의 발 아래를 쳐부셔서 그 신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대제국들도 결국 그 뜨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부셔지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 소년 그 다니엘을 통해서 위대한 제국 그 한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다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국들 다 어디 있습니까? 역사책에 남아 있습니다.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몸부리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영원함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대하고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그 유혹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거룩으로, 구별로 몸부림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의 이러한 것은요, 너무나 작은 아주 미미한 움직임입니다. 미미한 몸부림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강합니다. 여전히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누구 하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십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누구도 집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다니엘을 오늘 눈을 들어 집중하시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보여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파도와 같은 세상 가운데,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더 큰 시험과 실패와 상처를 통해, 때로는 교묘한 유혹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물들게 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거봐, 너 하나 그렇게 산다고 해도 세상 바뀌는 거 아니잖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너만 힘들잖아. 왜 고생을 사서 하니? 눈 한 번 다 감으면 다 편해질 수 있어.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오늘도 신앙을 지키며 애쓰고 힘쓰고 살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단히도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70년 후에 너희가 내 성전에 가서 다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작은 몸부림이 정말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몸부림을 치는 우리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너를 세워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체와 같은 큰 파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뻐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 너 그렇게 내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게 살려고 힘들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집중하고 있어. 힘들지? 괜찮아, 힘내.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일제강점기를 시대로 그 배경으로 한 영화 암살, 여러분 아시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독립군 전지현과 이 살인 청부업자, 거기서는 하와이 피스톨이라고 하는 이 하정우의 대화에 아주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사를 진행하다가 다친 이 전지현을 치료해 주면서 이 하정우가 물어봅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과 친일파 한 사람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 그 질문에 전지현은 이렇게 답합니다. 만주에선 지붕에 물이 새고 벽이 허물어져도 고치지 않아.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련이 너무 강해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너무 교묘해서 제가 언제 넘어진지도 모르게 제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 가운데 계속 싸우겠습니다. 저는 계속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힘주어 세워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저를 통해 보여주세요. 오늘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부림쳐 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 봅시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기 위해 몸부림칩시다. 세상이 더 능력이 있고 강해 보이고 그 안에 나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보다 더 위대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말 것이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픈 상처를 붙들고 우리의 실패한 삶을 붙들고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이 강하여서 또 넘어지고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큰 유혹과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